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산마다 곱고 아름다운 단풍이 낙엽이 되어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은 12월이 시작될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욱 풍성하고 탐스러운 사역의 열매들이 사역지마다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기억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지방은 지금 한국개전을 기념하는 10월 1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100일간을 여호수아 100일 특별기도 대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번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여호수아 군대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2022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서울지방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고기의 지능은 IQ가 0.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기억은 약 3초 정도 기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초가 되면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물었다가 죽을 뻔한 미끼에 3초 후에 또다시 달려들어서 낚인다고 합니다. 만일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3초 이후에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쉽게 낚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능이 0.3 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낮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금방 낚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능이 낮은 물고기 못지않게 사람도 망각을 잘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괴롭고 가슴 아픈 일은 잊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너무도 잘 망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혹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거나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널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과 놀라운 역사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여 기념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기념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들은 후세에 대한 교육인 동시에
신앙의 간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과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세군 예배에서 간증의 순서를 갖는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뻐하며 감격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여호수아가 제시한 시청각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이 각 지파 대표가 돌 한 개씩을 강바닥에서 가지고 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날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겠느냐고 불평하면서 건너기를 거부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것이며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광야에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의심하면서 강을 건너기를 거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서울지방이 하나 되어 2022년 새해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낙오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이 길을 끝나는 곳에서 다 함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무섭게 흘러가는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강물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끊어져 마른 강바닥으로 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바닥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어찌 강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장들에게는 요단강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는 일반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모든 일을 책임 있게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야 그들도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제사장들이 강에서 올라오자 끊어졌던 물이 다시금 무섭게 흘러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이 끊어져서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바닥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 중에 강에서 올라와 버렸더라면 강물은 다시 흐르고 미처 건너지 못한 백성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12월 은총의 달 대림절을 맞이하는 서울지방 모든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12도를 취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후세에 대한 교육인 동시에 기념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바닥에 굳게 서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책임을 다하는 중간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구세군 예배에서 간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과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은 내 힘으로 행한 것 없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강바닥에서 12도를 취하여 기념비로 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